사부 교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해서 동북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로마로 갔고,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해서 전 세계를 돌아서 남박 아시아까지, 한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도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이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2000년 동안의 영적 전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이 그런 어디나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고 다 자기들대로 삶의 방식이 있는 터전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과, 전파되더라 하더라도 과연 변질되지 않고 기독교가 전파됐는가, 이런 관심을 또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은 원래 예수의 복음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원래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것과 같은 것인가, 이런 물음을 우리가 당연히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한 것은 어쨌든 간에 2000년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걸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말 전달하기를 해도 여기서 이제 기로 소곤소곤 해서 말을 전달해서 다음 사람 해서 여기까지 전달하면은 딴 말이 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로 안 하고 몸짓으로 어떤 걸 딱 보고 이제 전달한다. 첫사람은 그거 하고 했지만 이제 점점 설명이 이해가 달라져가지고 끝에 가면 엉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놀이를 해도 그러는데 2000년 동안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 속에 복음을 전했는데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관심이, 원래 복음은 뭐였는가? 예수가 전하려고 했던 세계, 예수가 십자가에 자기를 내놓으면서까지 우리한테 열어주려고 했던 그 세계가 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것인가, 이런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첫 번째로 부딪힌 저항은 이제 뭐겠습니까? 어떤 사상이 첫 번째로 부딪힌 문제겠습니까? 영지주의 이전에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질문이 이제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가, 이런 것을 이제 설득해 선포하고 설득해 가는 것이지만, 이제 받아들이게 됐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백지장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자기의 토대 위에 뭔가를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제일 처음 혼합되기 쉬운 문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율법주의인 거죠. 유대의 율법주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할례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더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처음에 나오고, 처음 기독교는 지금과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인. 처음에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유대인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음이 분명해지면서 유대적인 기독교가 된 거죠. 유대적인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야고보서 같은 문제가 생기고 어째 믿음으로만 되냐, 행함이 없는 게 무슨 죽은 믿음이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 헬라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생긴 문제지. 그리고 이제 헬라 지역으로 이제 바울에 의해서 헬라 지역으로 전파되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방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소아시아 지방까지 이른 것은 바울보다도 먼저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이제 소아시아까지 가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대부분 소아시아, 즉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파됐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해서 로마로 방향을 보면 이제 서쪽이지. 서쪽으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성령이 막으셨는갑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성령이 뭐 갑자기 어떻게 막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부딪힌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고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목사님 잠깐 있는데 또 춘천 형제들이 충주에 무슨 라사입니까? 양장점에 중도라사 양장점을 찾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택시를 타서 양장점 가자 했는데 그 양장점에 딱 내려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마침 그 양장점이 있는 날이라 가지고 집에 있는 날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딱 만날 수 있겠냐.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과 그 몇몇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령이 하셨다고 밖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길이 없다. 이렇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거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성경도 다 쓰인 거죠. 성령이 막았다. 이거는 그냥 이제 자다가 꿈에 뭘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저항이 있었는데 그걸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여실 텐데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뭘까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바울이 어떤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터키서부터 중국에 그 지난번에 형제들이 온 그 시안 지구까지 전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얘기하는데 시안이 실크로드 시작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안에서 터키까지 실크로드가 펼쳐졌어요. 여기가 이제 뭐 교역하는 길인데 물건만 교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나 정신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까지 늘 전파되고 왕래되는 이제 그런 길이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은 물건만 사고 팔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동양의 문물이 늘 흘러 들어오는 길목이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인 거죠.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미 불교는 50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인도의 힌두교도 있고, 이런 이제 중국에서부터 그 당시만 해도 동양이 훨씬 발달된 사회거든, 문명이. 그래서 중국의 뭐 어떤 뭐 향이나 차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귀한 걸로 팔려던 시절이니까, 지금 뭐 옛날 50년대, 60년대 하면 미제하면 다 좋아 보이듯이 이제 그런 시대에 의해서 사상적으로도 이제 동양 사상이 오히려 여기까지 다 전파가 된, 유럽까지 전파가 된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저항에 부딪혀서 로마로 갔고, 요한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예배소에서 한 곳에서 거의 일생 사역을 하다가 예배소에서 이제 죽기까지 이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이 지역에 뭐가 있었는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나오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뭔가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영지주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다는 것을 이제 거의 정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오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영지주의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폭이 넓은 이제 그런 것인데, 한 가지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이 얘기가 영지주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쓴 말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가 육체에서 발생하니까 육체를 지은 신까지도 저급한 신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 인생을 역사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넘어 무엇이 있고 신들도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이 육체를 만든 신은 틀림없이 가장 저급한 신일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를 이제 아주 저급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몸을 벗는 것을 그 구원의 목표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사셨다는 얘기들은 우리가 그렇게 봤을 뿐이지 그건 실상이 아니다. 가현이다. 그냥 그렇게 나타나서 보였을 뿐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공통적인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맞섰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옆구리를 만져봤다든지 손에 못자국을 봤다든지 같이 생선을 구워 먹었다는 이런 얘기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서에는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다 영지주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 그럼 이제 요한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면은, 요한은 예배소서를 지키게 놔두고 바울은 서쪽으로 보냈단 말 아닙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됐을까?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소아시아에 계속 머무르고 동진을 했다면 어떤 기독교가 됐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단순하게 뭐 그냥 재미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과 바울의 차이는 예수의 육체를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영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영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바울이 더 한 수 더 떠서 영지주의와 합해지기 쉬운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경험이 아니면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책에도 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지고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옆에서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와 구별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서신이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네, 영지주의자들이 어째서 그러냐? 이제 전에 한번 우리 동기 신약학을 전공한 친구한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거다 하면서 이제 요한이 사실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하지 않느냐 하니까 바로 자기도 이제 관심 분야가 그 분야인데 바로 그거다 하면서 요한 공동체와 영지주의가 뿌리가 같다는 거죠. 토양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데 그런데 이제 요한 서신을 쓸 때쯤은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이제 영지주의에서 너무 나가는 것들이 생긴 거지. 이제 갈라져야 될 뭔가가 이제 불거져 나오니까 갈라져야 될 시점에서 요한서신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들이 좋아하는 표현들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든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든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런 표현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분명히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이 육체로 오심을 경험 안 한 것은 다 공허한 것이다. 이 구분을 이제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는 같은데 이제 갈라져야 될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같이 요한을 소아시아를 지키게 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냈던 겁니다. 로마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는 이 세계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바울 같은 사람. 육체로 오심을 경험한 사람보다도 일생 하나님을 섬겨오고 내가 일생 하나님을 섬겨오고 또 그것만을 삶의 가장 귀중한 걸로 생각했던 이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는 동쪽으로 갔고 중국에 가서 이제 선불교가 되었고 바울은 서쪽으로 가서 이 캐톨릭이 된 거죠, 사실. 캐톨릭이 로마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리스에는 철학이 발달했고 로마는 법과 제도가 발달했거든요. 그리스에 가서는 하나님이 신인가 인간인가 삼위일체 이런 논쟁에 이제 발달이 되고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법적으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사함이라는 이 복음이 로마에 가서 설명하기가 좋은
복음이라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냥 이제 무조건 뭐 기독교의 메시지다 이거다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은 처음 나올 때는 다 그 듣는 사람들 향해서 나온 메시지잖아요.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 사람의 복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영주주의 불교나 이제 동양 종교들의 그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면은 이제 갓 시작한 예수로 말미암아 갓 시작한 제자들 수준에서 그 제자들한테 이제 무슨 사상이 있었겠으면 아는 게 예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게 예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불교 심오한 고성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도 대화가 됐겠냐는 거죠. 동양으로 만약에 기독교가 전파됐다면 그냥 동양 종교의 아류가 되기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로마로 가서 서양을 돌아서 다시 아시아로 오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중국에만 기독교가 들어가도 중국 색채를 띠게 되거든요. 중국 색채를. 그 토양에서 색채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와 종교와 섞이는 것이 생기거든요. 이 섞일 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잘못 섞이면 혼합이 되는 것이고 전혀 백지장에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무언가 그 색깔을 띠기 때문에 잘 섞이면 그걸 이제 토착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에서는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복음이 이제 토착화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 지역에 맞게 복음이 뿌리 내린다고 하죠. 그럼 토착화되는 거하고 혼합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섞이는 거하고 그 지역에 맞게 뿌리 내리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혼합이고 내가 하면 토착하고 그러기 쉬운 문제지. 그래서 이제 본질이 뭔가 비본질이 뭔가가 이제 구분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에서 일치를 그 비본질적인 자유를 이제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란 것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때는 내가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그건 이미 내 습성과 내 문화와 내 어떤 색깔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거든요. 빛이 비칠 때 어떤 유리나 보석을 통과하면 그 보석의 색깔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내 문화, 내 문화도 섞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순수한 100% 복음이다. 이렇게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들은 정말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헬라 사람들을 만나니까 못 받아들이게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또 할례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아픈 양피를 베버리라고 하니까 그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다 자유를 주자. 본질적인 것만 놔두고 피채 먹는 것과 뭐 사람 목매어 죽인 것과 하여튼 네 가지를 빼고는 할례 안 받아도 좋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내려놓자. 이런 결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걸 몰랐죠.
그건 당연히 자기들의 본질인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도 유연함이 있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돼지고기도 먹고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초기에 가서 충돌이 그래서 다 생긴 거거든요. 한국에 와서는 제사하는 걸 보니까 저 우상 숭배다. 그 문화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00년 넘게 그 순교자를 내면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 목배인 그리스도인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지. 그 뒤로 와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캐톨릭은 공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소아시아 지방에서 강력한 것은 이제 영지주의라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지주의가 뭔가 이거를 조금 알아야 되고 기독교가 율법화된 종교에서 예수에 와서 그 특별히 이제 어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면서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그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유대교 자체가 이제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변적인 종교가 아니고 경험적인 종교지만은 거기서 나온 예수의 복음도 아주 구체적이고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의 특징, 그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첫째가 역사성이고 둘째가 공동체성. 그러니까 역사적인 삶의 현장을 누비면서 나온 복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성.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어 사는 이제 이런 점에서 그 이제 독특성 내지 탁월성이 있고 셋째는 이제 예수라는 사람의 어떤 독특성, 나를 먹으라 하는 이제 그런 사역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주관적인 경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주관적인 경험이 전파되다 보니까 주관적인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100사람이 경험한 것이 100사람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를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라고 해야 되냐 하는 이제 울타리가 문제가 된 거지. 뭐 다 맞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가 기독교적인 경험이냐. 이제 울타리가 생길 필요가 있을 즈음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문제를 손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울타리가 이제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울타리인 겁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얘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나온 말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말단에 저급한 성질 괴팍한 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거는 예수의 역사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고백들이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율법주의도 문제되지만 율법주의 성경에 이래 돼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지 않냐, 전통과 어떤 법과 이런 것도 문제되지만 그걸 벗어버리고 완전히 주관적인 경험으로 넘어가도 이건 더 이제 너무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망망대해로 흩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영적 바닷속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 대부분의 영지주의가 가장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기 뭐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이때는 기독교 자체가 이제 박해를 받았지만은 우리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는데 그 공인한 것은 로마가 만든 기독교 안에 들어올 때 이제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 밖에 있으면은 여전히 똑같은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 영지주의 문서들이라고 분류된 건 대부분 다 불타 없어지게 됐다. 그럼 우리 이제 한국에 삼천교육대 집어넣을 때 필리핀에 지금 마약 소탕 작전을 벌릴 때 이럴 때 필리핀에서 과연 마약한 사람들만 집어넣냐? 한국에서 깡패들만 삼천교육대 가냐? 그게 아니라 이제 평소에 미포한 사람들 다 집어넣잖아요. 그 잘못 찍힌 사람들 다 집어넣듯이 영지주의를 소각할 때 교권에 의해서 교권을 지키는데 거슬리는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라고 몰려서 박해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박해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알지요. 로마 카톨릭을 알고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으로 표준화되고 또 뭐 니케아 회의, 칼케톤 회의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한 이런 이제 정통 교회 그런 거 아는데 그 밖에 이제 배제돼서 책은 불살라지고 사람은 죽이고 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 이 속에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지만은 진짜도 사실은 이 속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영지주의 하면 뭐 이단 잘못된 거 이런 선입견을 일단 이제 버리고 봐야 되는 것이 이 속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속에. 그리고 이제 정통교회라는 거는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껍데기가 올라온 거죠.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했던 거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지주의자로 매도돼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 우리가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뒤로 이 영지주의 문제에서 뒤로 이제 좀 써놓은 겁니다. 훨씬 더 옳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스트라이크 존을 넓힌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야 되겠죠. 정통이라고 하는 스트라이크 존은 코딱지만 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면 다 이제 이단되는데 우리는 조금 넓거든요. 이 존이 없을 수 있냐? 스트라이크 존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을 수는 없죠. 그 무조건 다 뭐 온 인류는 형제다 하고 뭐 이렇게 나가면은 섞이기 십상인 거죠. 섞이기. 그래서 한번 유튜브 보는데 이제 서울대 최재천 교수 생물학과 교수가 이제 강연을 하고 이제 누가 질문을 하는데 그 생명이 뭡니까 하고 뭘 생명이라고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묻고 싶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대답을 참 그 어려운 대답이라고 생명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다고 이제 생물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쉽게 이야기를 하되 한 가지는 모든 생명은 벽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든 생명 벽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하는 벽이 있다는 거죠. 집도 벽과 문이 있잖아요. 집도 벽과 문이 있는데 이제 닫히면 벽이 되는 거고 열리면 문이 되는 것이 벽인데 이거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교리가 없다
또 교리가 없다, 제도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생명에 울타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를 우리가 공감하고 어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렇게 나눠야 하고 전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 최근에 손님들이 이렇게 오고 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저를 제가 대우교회를 만나 옛날부터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떠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1년에 실이 깨지듯이 갑자기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생각이 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영지주의적인 문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서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딴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성령 이야기도 별로 많이 안 하시고 또 영적인 체험 이런 데 대해서 배경을 하시고 이렇게 해온 데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를 이열래 목사님이 어떤 육의 생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길을 막았다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 영지주의적인 문제들을 제가 갑자기 쭉 실이 깨지듯이 알아지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육체로 나타난 자리에서 승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다면 우리 교회도 딴 데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영지주의적인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소지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간간히 있었고 그래서 영지라는 말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말인데 영적인 지식 이건 이제 그냥 지식이란 말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깨달음이지만은 그것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계시 받는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내 경험 밖에 어떤 이해가 딱 들어올 때 이건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성령이 알게 하셨구나.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음성을 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으면은 그 경험에서 헤어나와지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음성을 듣고 그것이 삶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이럴 때 어째 빠져나가는 겠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자칭 예수 전쟁이라고 꿈쟁이기도 하고 뭐 직감으로 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누가 이제 새로 새신자가 와서 막 믿음 좋은 새신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 사람한테서 담배 냄새가 솔솔 나더래. 야, 저 가짜구나 싶으면 영락 없이 얼마 뒤에 보면은 막 새벽 기도 나오다가 하다가 이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돈을 다 빌린 다음에 어느 날 출행난 났고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어머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자기 경험을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을 못 믿는다고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야단하는데 야단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가짜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뒤로 보면 가짜니까 틀림없이 맞다고 이제 몇 번 그러고 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 깨졌는가 하면 이제
내 결혼 문제로 기도할 때 계시고 우리 형님 결혼 문제로 기도할 때 이런 거 다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대학 1학년 때 이제 형님이 연애를 해서 사귀어서 뭐 좋아하는데 엄마가 기도를 해보니까 사과가 반쪽으로 딱 짜게지더래. 직감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아들 결혼 문제라고 기도하는데 직감적으로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지. 근데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뭐 말릴 수도 없고 부모 마음에 아닌데 하면서도 이제 놔두고 있었는데 6년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깨졌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그거를 확신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6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 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니까 우리 집에서 첫째 조건이 딴 건 다 용서되는데 키만큼은 된다. 우리 식구들이 다 작고 저 혼자 크니까 이제 키 큰 종족을 한쪽으로 보존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키 큰 며느리. 근데 이제 딱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딴 거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말부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감히 자기 지더라니. 감히 반으로 딱 자기 지는데 나도 이게 참 이게 그런 문제 부딪히니까 버거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확신하고 덤벼들고 나는 영이 아니고 막 호르몬이 충만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싸움이 됩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지 이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면서 별 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힘을 얻었지. 뭐 그러다 저러다 이제 한 곱이 두 곱이 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 자기도 틀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아셔가. 그 다음 거의 꿈 얘기를 거의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 말을 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못 말린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자기가 어떤 깨달음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뭐 이해하고 뭐 논리적인 이야기 이런 거는 다 적업한 것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다 그 고독한 결말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독한 현실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1년에 실이 짝해지더라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현실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린 정말 땅에 발을 붙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걸 붙들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데 보면은 교리적이고 이런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영지주의다, 영지주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알면 확실히 영지주의가 아닌 것이 외국에 아닌데 사실은 영지주의자들과 초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걸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뭉뚱그려져 있었거든요. 뭉뚱그려져서 영지주의자로 매도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구분되고 밝혀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갈라져 나야 될 부분, 살아내야 될 초기의 예수의 생명. 그래서 한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예수와 제자들이 가졌던 그 생명력이 어디로 갔는가, 언제 사라졌는가,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한 캐시마크인데 왜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냉랭해지게 됐는가 캐시마크인데 이것이 보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다 칼질하면서 진짜 생명도 다 이제 함께 칼질이 되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동방으로 전파된 기독교가 있거든. 그게 이제 네스토리오스파인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뭐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람인 거죠. 이런 이제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어로 전파돼 가지고 중국 당나라 시절에 전파된 경교가 네스토리우스가 전파한 기독교거든요. 이게 이제 신라 시대까지 이제 전파돼서 중국의 불국사에 뭐 십자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된 게 경교가 그때 전래됐다고 기독교가 사실은 신라 시대 때 처음 전파된 거지. 우리 그거를 기독교로 안 치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 어쩌면 그 속에도 뭔가 있는 것인데 이번 중국 서안에서 온 형제들 이야기가 거기 가면은 경교 유적들이 많대요. 경교 십자가 유적도 있고 그 빛의 종교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빛의 종교. 그것이 이제 요한은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면서 기독교가 예수의 특성을 말할 때 중요한 게 생명, 빛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 빛의 종교, 경교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죠. 그게 네스토리우스파인데 그 뿌리가 그 이란 지역에 지금까지 있거든요. 이란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있고 이런 종교들은 상당히 이제 동양적인 그 색깔을 띠는 그런 기독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영지주의가 사라진 것 같지만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 영적인 실체가 뭔가를 알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